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 필요입니다. 그 앞에서는 기도의 어떤 자세한 태도 첫 번째 주는, 두 번째는 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우선순위, 주님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마음에 새기는 것, 주기도문이 외우는 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자세를 배웠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외식하고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어디가 골방이라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도 골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또한 이 골방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자체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교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의 영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어디에서나 골방되는 삶이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나는 삶이고 어디에서나 그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는 삶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그거를 생각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수많은 가지, 수많은 갈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물어볼 수 있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맘대로 나는 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둠 가운데 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막 내 정보, 하나님께 뭔가를 업데이트해드리고 뭔가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 아빠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기도라는 건 그래서 보고의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그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뭐예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 주제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로 내려왔는데 방향 자체는 여전히 누구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곧
뭐예요? 오늘 기도 말씀으로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구할 때도, 내 걸 구하는 거예요. 내 걸 구할 때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몇 글자 안 돼요. 그렇죠? 이 몇 글자 안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성도가 주님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응답이 이미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이미 할 때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멘? 주신 줄로 믿으시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보에 실려 있어요. 오늘. 내일을 염려하니라고 한다. 오늘을 신뢰. 아멘. 우리에게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먹는 공동체라는 거고요. 주시옵고라는 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을 한번 붙들어 봅시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붙들어 볼 텐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라고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에게, 평생 우리에게, 내 자녀의 때까지 우리에게, 은퇴한 뒤에 우리에게라고 안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를 좀 책임져 주세요. 내년 학비와 등록금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노후 준비가 걱정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기도예요. 왜요? 물론 성경은요,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면 계획이 없는 것이 게으르다고 말하거든요. 물론 게으른, 그 계획조차 없는 게으른 상태를 성경은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로운 계획과 지혜로운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첫 기도를 뭘로 두셨냐? 오늘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평생에 대한 부분, 내일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라오면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원망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놈 새끼들이 한 게 아니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오늘 먹을 것을 줄게. 그런데 그 만나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이 만나가 뭐였어요? 어쨌든 먹을 거였잖아요. 먹을 거. 그렇죠? 광야의 사막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들이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규칙이 뭐냐? 첫 번째, 하루치만 거둬라 하셨습니다. 하루치만. 그래서 다음 날까지 먹을 거 놓지 말고 하루치만.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전날에만, 그러니까 토요일이겠죠. 우리로 기준하면. 물론 이제 유대인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주일 전날,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거든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치만 거둬라 이러는 거예요. 그날만. 하루 거두다가 안식일 전날만 며칠치? 이틀치. 왜냐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서는 그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세 번째. 그거를 더 거뒀다? 그럼 뭐 때문에 거둔 거예요? 욕심낸 거죠. 욕심내어 남겨두면 반드시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육과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치만 내가 너희한테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 가지고 매일매일 나를 믿어라. 오늘 너가 이거 갖고 믿지?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지? 그러면 너 내일도 아직 받기 전이잖아. 근데 내가 줄 거를 믿고 너 감사해라. 그럼 모레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나는 너가 배우기를 원한다. 사람이란 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배우잖아요. 나름대로 학습되지만 또 오늘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달치를 1년치를 창고에다가 만나를 쌓아놓을 수 있었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한 달에 한 번 때가 됐네. 1년에 한 번 했으면 어떡해요? 1년에 한 번? 때가 됐네. 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창고를 보면 그득해요. 야, 그쵸?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갑이 두둑해야, 그쵸? 마음도 여유롭다고. 그러니까 이 창고를 보면서 야, 이 정도 쌓아놨으니까 당분간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버틸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그들의 어떤 기억, 그들의 신뢰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한테 주어진 이것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오늘날 매일매일 주시나요? 매일매일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삶은 한 달 월급 받았죠. 그 월급 갖고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한 달 월급 갖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사놓은 땅이 있죠.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집이 있죠. 주어진 건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집도 없었어요. 천막으로 옮겨 다녔으니까요. 구름기둥 뜨고 불기둥 뜨면은 가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개념이 어디 있어요? 땅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떠돌이인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오늘 주어진 이것이 오늘의 것이구나. 그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뭘 바라봐야 하냐라는 하나님이 시선 싸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뭘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일 먹을 것은 내일도 내가 주는 거야. 너가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서 먹는 게 아니야. 창고에 쌓여있는 것 때문에, 통장에 쌓여있는 것 때문에 네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가면 3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계획은 어떻게 보면 지혜예요. 분명한 지혜.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이 내일 책임지지 않으실 수도 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비유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곡간을 헐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많이 거둔 거예요. 추수를.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리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요, 부자가 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 해를 준비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비워놨냐? 오늘 만나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비유 속에 나온 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성전에 안 가겠어요?
말씀을 안 듣겠어요? 그들이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에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문지방에 말씀을 붙이고 그것을 항상 외는 사람들인데 금식하는 것을 일주일에 며칠씩 하는 사람들인데 그 종교적인 것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안 찾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그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것이 생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오지 않을 내일의 시나리오 가운데 머리를 굴리고 미리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절은 이렇게 오늘날 말로 바꾸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를 후회하며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면서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우리에게라는 거예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 전체를 봐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건 사실은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기적일 수는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기적인 기도는 기도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델은 항상 뭘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를 보면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에 대한 거, 교회가 할 일에 대한 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에 내어 놓았다는 거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했다? 나누어 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을 어떻게 했다?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어야죠. 누려야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취지는 좋죠. 그쵸?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고. 성경에서 그 모티브를 따온 거거든요. 근데 변질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 결국에는 그것을 처음 취지는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하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취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밑에 있는 사람은 착취당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뇌 나가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겁니까? 당장에 내 가족, 형제, 친척들 있거든요. 하물며 삼성 재벌가가 있더라도요. 조금만 돌아보면 다 부자는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고 누군가는 소외되게 살고 있는 사람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나만 아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동네가, 우리 이웃이, 우리 나라가 그 나아가서는 정말 온 세계가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믿음과 그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그 내 마음의 진심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알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기도만 하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그렇게 말만 해서 뭐하냐?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그 진심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 입장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줘. 고맙기는 해. 근데 마치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하나 더 거둘 때가 있어요. 왜 못해? 왜 안 돼? 기도한 거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도 믿어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한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는 게 믿음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만난 그 하나님도 그리고 나와 너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에게 정말 말뿐이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에게 헐벗은 자, 먹을 거 없는 자한테 먹을 것을 내가 주지 못할지라도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말만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나눔의 책임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했을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단지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마음을 채워줄 수도 있겠죠? 먹을 걸 채워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힘, 능력, 여건, 환경 이건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이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예요. 그때그때. 너무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필요한 만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끝없이 더 많은 걸 원해요. 비교하고 또 욕심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내 기도가 커지잖아요.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일용할 양식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가 어린아이가 오늘 먹을 걸 기도하는 아이와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기도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의 크기는 달라요. 그리고 300명, 1000명 뭐 이런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그런 기도도 달라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야 하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기도도 달라요. 그러나 내게 허락된 지경,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경, 아직 내 것은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지경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식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 물질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 양식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기를 바란다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밥도 주시고 빵도 주시는데 뭐도 주신다? 영혼의 만나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다 아우리는 것은 주시옵고예요.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는 것 대신에 오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라는 것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먹는 공동체임을 그 책임의 가치를 허락하심을 믿겠습니다. 또 주시옵고라는 것을 통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때에 그냥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이 있지만 내 뜻대로 하겠노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기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